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박에 즉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새벽을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어렵습니다. 소련 사람이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유명하니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를 일으킨 혁명인데요. 소비에트 연방을 창건한 광신적 공산주의,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생각한 공산주의 철학과 정치적 이념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통의 생활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신념이요, 종교요, 신앙이었습니다. 반드시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러시아 혁명을 함께 했던 동료는 레닌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레닌은 혁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또 공산주의 이야기였다. 그는 혁명을 먹고 혁명을 마시며 살았다. 아마도 꿈을 꿔도 공산주의 혁명을 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레닌은 열심히 일했고 온 정력을 쏟아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온 정성과 온 생명을 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대로 그가 역사를 전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70년 동안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렸습니다. 레닌이요, 이 하나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씩 숙청을 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숙청하면서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갔습니다. 무산대중, 재산이 없는 대중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지만 무산대중을 굶겨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러시아를 온통 거지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부르주아를 숙청하고 평등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그는 결국 독재자 스탈린을 자기가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야 러시아의 역사에 없는 독재 사회를 만들었던 인물이 레닌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레닌 그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온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행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는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소련 러시아에 세워졌던 레닌 동상 다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에 보시면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아니 죽여야지. 그가 선하냐 의로우냐 불의한가를 물어볼 것도 없다. 온 민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시끄러운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그 시끄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너희는 똑똑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가야바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 얘기예요. 가야바는 자기만 가장 잘한다고 말합니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했는지 아시죠? 가야바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가 잘못된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 맹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야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은 사람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자기는 가장 똑똑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백성들을 깔보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빌라도 총독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으면서, 예수님 비웃으면서 말하길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나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너는 지금 죄수로 여기 있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하고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힘이 진리요, 권력이 진리인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빌라도 역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조소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소리 지릅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형편과 어느 때라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해주는데요. 소설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사랑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끝까지 검을 들어야 될 결정적 순간에도 검을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죄수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그 친구도 끝까지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무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 발밑에 있었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찡 하고 와닿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느꼈다고. 그 후로 그는 절대로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원래 이 책의 저자는 기독교를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아 이 성경 다음 가는 귀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만한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모르니까. 왜 모르게 됐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몰랐습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릅니까? 모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항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눈이 감겨져 버린 겁니다. 어두워진 겁니다. 총명이 흐려진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진. 또한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앞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지식, 이미 있던 양심, 이미 있던 정직까지 다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지는요,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경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썩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십니다마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영적으로 이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총명이 흐려집니다. 이성이 그만 재구실을 못합니다. 모르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소리로 들으십시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여러분 중에 혹 골프 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될 때마다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쳐야 돼요. 잘못된 원인을 모르면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치를 바꿔보지만 소용없어요. 똑같이 코치들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이 코치도 그 소리, 저 코치도 그 소리. 근데 그걸 본인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고 고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왜 비싼 돈을 내고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습니까? 지도를 받는 것도 제대로 된 동작을 지도받아야 근육이 생기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어짐은요, 원인을 몰라. 원인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30년 전 제가 금산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입니다. 꼭 30년 됐어요. 37살에 90년 된 교회, 7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목사가 되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말을 못해서 어떤 때는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여자 교인이 제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종일관 자기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중매를 잘못해 줘서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여자 교인이요, 그 목사님의 조카 딸이에요. 조카. 그래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자기 조카 딸을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해서 중매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원망하더라고.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그 원인이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살고 있나 지금? 살기는 지가 살면서 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목사님 탓이요? 왜 자신에게 있는 걸 모릅니까? 꼭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 그거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라고,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 사는 것도 남들 때문이고 잘못된 것도 남들 때문이고 만사가 다 남 때문이, 마지막에는 부모님도 하나님도 다 원망해 버립니다. 원인을 모르게 되어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남 탓이야. 모든 게. 이거 아닙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베이컨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어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4가지 우상을 말하는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첫째가 극장의 우상. 제가 철학적 사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향락주의입니다. 향락에 빠진 사람 정신 못 차리죠. 가정도 버리잖아요. 어리석어집니다. 두 번째가 시장 우상입니다. 시장성을 말하는데 항상 손익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할 때도 이 사람하고 악수해 두는 것이 내 장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계산하고 악수를 해요. 심지어는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돈부터 계산하잖아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진 거죠.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우상이. 세 번째가 동굴 우상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집착에 빠져서 생각이 그 동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혀 밖을 보지 못하는, 정말 이런 사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동굴에 깊이 빠져 들어간 그 사람, 캄캄한 그 속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불쌍하지만 이 도리가 없어요. 네 번째가 종족 우상입니다. 인간성에 매이는 겁니다. 할 말 없으면 인간이 뭐로 그럽니다. 핑계대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 이래가면서 변명하는 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두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실을 찾고 나서야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고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돼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죽음을 앞에 둔 두 노인네가 여행을 하는데 돈 많은 부자하고 가난한 흑인 두 사람이, 돈은 다 돈 많은 부자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흑인은 그 창밖으로 보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에 보는 그 별과 무수한 것들을 보면서 참 우주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돈 많은 부자가
당신은 정말 창조를 믿느냐? 이 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믿는다. 당신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믿으세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또한 믿음이 정당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실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야 지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자유할 줄 착각을 합니다. 내 결정, 내 판단 자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줄 아시는데 정신이 벌써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성이 벌써 병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돈에 눈이 어두웠지요.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웠지요. 욕심에 빠졌지요. 근심 걱정 불신앙에 빠졌으니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 판단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미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야바는 그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역시 사단에게 이미 붙들려 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벌써 나는 자유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불쌍한 거예요. 판단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자기 행동의 후속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모른다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그리고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는 너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흐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들으십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들으십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어떤 부인이 하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꽉 한 대 쳐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니까 병신 됐어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기도 잘못해서 남편 병신 만들었다니까.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결과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연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의 600만 유대인의 학살도 여기 연계해서 해석을 해요. 보세요. 죄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마주보고 총을 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 600만 유대인을 생으로 잡아다가 죽였어요. 요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저 시민들이 데모하는데 그냥 막 군인들이 총을 쏘잖아요. 우리 선교센터도 지금 옮겨가야 될 판국이랍니다. 젊은 애들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군대에 입대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요. 몇십 명 사망, 몇백 명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됩니까? 그런데 서로 총을 쏜 것도 아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가스 챔버에서 죽였어요. 어째서 역사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돌아갔잖아요. 그 피가 후손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말 조심하십시오. 기도 조심하세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여기 선교론이 있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제라도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깨우치면 되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망가진 사람들 중생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무지한 사람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으로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미움이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 초기 기독교사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였던 분입니다. 주먹세기로 사방에 소문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신천장에서 전도지를 들면서 선교하는 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 예수 믿으세요. 외국말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휑 풀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코 썩습니다. 그 소리에, 자면서도 그 소리, 그러면 코 썩습니다 소리. 결국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어디 부흥회를 가는데 언덕에, 더운 여름이었나 봐요.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어떤 술 취한 청년이 쉬고 계신 목사님을 향해서, 너 왜 나보다 먼저 언덕에 올라와서 그늘에 쉬고 있느냐고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시컷 그러더니 제풀에 지친 청년을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손을 딱 잡으면서, 형님 다 때렸어? 한풀 꺾인 이 청년, 이미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손을 잡았을 때 그 괴력에 놀란, 손님이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 그 청년에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시면서, 내가 김익두야. 청년이 깜짝 놀라 기절초풍을 하니, 이제 죽었구나. 예?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익두를 지가 실컷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참석시키, 그 청년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훗날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김익두인 줄 모르니까 그랬지, 알면 감히 그랬겠어요? 모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신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일은 알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불행한 것은 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옵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로워짐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착실한 제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이옵시다.